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몰아쳐도 아버지께서 널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 밑에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창세기 3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사게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사게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향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밥단 아람에서 얻은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고향을 향해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1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떠나는 이유와 그리고 또 라반과의 언약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떠나게 되는 계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 그리고 그들에게서 얻은 11명의 아들들과 이름이 알려진 1명의 딸, 그 외의 딸들이 있었는데 말 그대로 대가족이 되었던 거죠. 또한 야곱은 매우 번창해서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는데 1절에 보면 그것을 본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의 영광과 부를 시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라반이 그 길을 막을까 염려해서 그들의 눈을 피해 몰래 떠났기 때문에 야곱으로서는 고향으로 가는 길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자, 이제 야곱이 고향을 향해 가게 된 이유와 어떻게 라반에게서 떠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는 야곱은 몇 가지 이유로 고향을 향해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고향으로 가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2절에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았던 것에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찾아왔을 때 라반은 야곱으로 하여금 1달 동안이나 아무런 조건 없이 유숙하게 할 만큼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이후에도 계속 야곱을 속이기는 했지만 자신에게 큰 유익을 주는 데다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내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업자의 관계로서 어제 말씀이죠. 동업자의 관계로 전환하면서 야곱이 크게 번창하는데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신의 소득이 적어지니까 점점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의 부여는 땀 흘려 일한 노력의 대가이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결과였으니 라반이 야곱을 미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으니 오히려 축하해 줘야 되고 오히려 반대로 야곱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얼룩이나 점이 있는 모든 가축을 야곱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 수가 늘어나자 점 있는 것만 사그러 하자 변경해요. 그런데 점 있는 것이 또 많아져요. 이번에는 얼룩무늬 있는 것만으로 사그러 하자 변경했는데 이번에도 낳기만 하면 얼룩무늬가 되는 겁니다. 외삼촌이 계속 석유 품삯을 변경해도 이렇게 큰 부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인 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 역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은 양떼가 새끼를 뵐 때면 야곱으로 꿈을 꾸게 하셨는데 이렇게 순양마다 얼룩무늬가 있고 점이 있으면 아랑진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도 라반의 야곱의 번창을 싫어하자 이제 야곱이 떠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고향으로 가야겠다고 결심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과 13절에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야곱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밧단 아람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라반의 손에서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라반과 라반의 아들들은 계속 번창해 가는 야곱을 미워했는데 어느 날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3일 전에 도망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라반은 가신들과 친척으로 구성된 추격대를 이끌고 야곱을 추적하기 시작해요. 야곱 일행은 열심히 도망했지만 여자와 어린아이들 그리고 가축대와 함께 이동하는 관계로 열흘 동안 이동해도 도착한 곳이 길르앗 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라반의 추적대는 7일 만에 길르앗 산에 이르러 장막을 칠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이 무엇이냐면 다음 날이면 야곱을 덮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길르앗 산에서 재산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산과 야곱에게 너는 선악간에 말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너는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라반은 다음날 야곱을 만났지만 꿈에서 들은 말씀이 두려워서 야곱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 때문에 소동이 있었긴 했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자 야곱은 지금까지 자신이 라반에게 행한 일과 라반이 자신에게 행한 일을 모두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잘못한 일을 지적하면서 노하면서 라반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라반으로서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데다가 이 모든 것이 야곱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알자 야곱과 언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향으로 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출생지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은 그만큼 야곱이 성숙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야곱의 생각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도 맞지만 이제 야곱이 이전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껏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다가 안 되면 그때서야 순종하지 마시고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로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가족과 재산을 가지고 고향을 가는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재산이 늘자 꾀를 부려 품삯을 속이고 또 속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야곱의 재산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물질이 꼭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는 물질의 복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 물질의 복이야말로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오병이어처럼 쓰고도 남는 축복의 물질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물질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합하여 손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기쁨과 웃음이 가득한 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은 약함을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